우리는 지난주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고백 가운데 담긴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우선 잘못된 번역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랬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번역해야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고백이 정확한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가이사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 유대 땅의 총독 빌라도 치하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마리아의 태중에서 잉태될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때까지 전 생애에 걸친 고난이었고, 또 육체적인 고난뿐만이 아니라 지정의, 영혼과 육체 모든 부분에서 당하신 최고의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당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따라서 이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마귀가 발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를 능히 위로할 수 있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고백에 담긴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더 중요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예배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불신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은 알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이 고백도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땅의 총독으로 있을 때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성경에서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할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부터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권위와 부와 권력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아주 위협적인 존재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 판단을 내리고 비밀스럽게 회의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절 말씀에 보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아니라 그렇게 회의를 진행했다고요. 그리고 그 회의에서 죽이기로 결의하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종교적 또 정치적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자기들에게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이미 재판도 하기 전에 자기들 마음에는 사형이라고 확정 짓고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형의 방식도 십자가라고 특정지어서 얘기하고 있죠. 십자가형에 처해 주세요.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요. 놓아주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3번이나 놓아주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러분, 백성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부추겼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계속 지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 보면 백성의 소리가, 군중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긴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백성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으면 위축되겠죠. 백성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 나타난 본문 말씀에 굉장히 간단하게 지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그런데 이 사건이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나요? 아니요.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진 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네 복음서가 진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자가 4명이죠. 사복음서 저자 4명이죠. 여러분, 이 저자가 같은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저자가 4명인데 독자들도 4부류예요. 4부류. 각각 다른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서 쭉 설명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설명들을, 이 4명이 쓴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놓고 비교해 보기 시작하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 뭐가 아구가 안 맞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낸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마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가는 왜 이렇게 얘기해? 또 누가는 왜 이렇게 얘기하지? 요한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이 지어낸 얘기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각각 다른 이야기를 4사람이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4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4사람이 기록한 복음서들의 내용을 종합해서 한 선상에 딱 놓고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그 의문들과 사실관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비교해 가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진다. 여러분, 조금씩 다른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은 이 독자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독자들이 다르다 했잖아요. 기록한 저자도 다르다고 했죠. 그러니까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씩 같은 사건이지만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한 건 여러분, 이 기록을 종합해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의 그 사건들 이후에 그러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붙잡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이스라엘 군중들에게 그냥 내어줬어요. 빌라도가.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데려가죠. 예수님 데려가서 채찍질합니다. 희롱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미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아주 심한 채찍질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죽을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고다까지 가는 거 불가능한 일이죠. 중간에 가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골고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의 겉옷은 4조각으로 찢어져서 사람들이 하나씩 나눠 가집니다. 골고다에 도착했을 때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강도 2명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이런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라틴어와 아람어와 히라보로 나사렛 유대인의 왕, 그런 명패가 붙어져 있었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입고 계셨던 속옷은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제비 뽑히고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외쳐댔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면 한번 내려와 봐라. 여러분, 이렇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예수님은 7마디의 말을 남기고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부터 예수님 운명하시기까지 오후 3시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온 세상에 흑암이 임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운명하실 때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주 세부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예언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구약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언되어졌고,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실 때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을 3번이나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십자가 지는 사건에 대해서 4명의 저자가 각각 다른 관점에서 4부류의 독자들에게 이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해 주고 있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아직까지 지어낸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예수님 죽으신 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 없으신 예수님은 왜 죽어야 했지? 목사님 계속 죄 없다고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죄 없는데 왜 죽어야 됐어? 그리고 죽는데 왜 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지?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서 이 답에 대한 고백을 담은 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이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강해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번 이미 말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답하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그분이 죽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암송하고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렇죠?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본인이 직접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도
그들의 서신서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었다고 계속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너무 많이 나타나요. 사도들의 서신서를 살펴보다 보면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이 나타나. 여러분,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초대 교부라고 들어보셨어요? 초대 교부,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목사들인 거죠. 신학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교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부들도 예수님 이미 승천하고 없어. 사도들은 다 죽고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자기들이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 분명히 맞아. 그래서 교부들도 계속 그렇게 가르쳐 왔다고요. 여러분, 그 전통이 남아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다. 보수교단에 있는 목사들은 다 이렇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은 이미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선포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면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였나요? 천사들이 그렇게 죽어주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렇게 전생애를 걸쳐서 고난받으시고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들을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예수님이 벌 받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그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한 법을 우리를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자기가 정한 법을 뭉개면서까지 우리를 구해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지. 물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르게 선포되지 않아. 하나님의 공의를 유지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방법밖에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내리는 그 온전한 진노까지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다 충족되게 받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미 다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죽어주시는 것을 용납해 주시는 거죠.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어그러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그러지지 않았다고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온전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다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가운데서
동안 선포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지. 여러분, 이걸 고백해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 마태복음 27장 51절, 마가복음 15장 38절. 여러분, 이 세 곳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구약 성경에 쭉 나타나죠. 지성소 어떤 곳이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 안에 들어가는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까다롭고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그렇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까다롭고 제한되고 한시적으로 1년에 딱 한 번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였죠? 우리 죄 때문이었다고.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모든 벌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너희들의 모든 죄는 다 해결됐다.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의 죄는 다 해결됐어. 너희들은 깨끗해.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러분,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여러분,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만 예배 드리게 되어져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면 그건 다 불법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살을 찢고 몸을 찢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길이 열렸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이후로부터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는 역사적으로 그냥 그런 전쟁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건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졌다고요. 여러분, 그 사건으로 보여주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는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서 예배 안 드려도 돼. 예수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잖아. 나한테 나오는 길을 다 열었잖아. 이제 제사장 필요 없고 너희들 각자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예배하면 돼. 그러면 나 만날 수 있어. 여러분, 그 의미로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프고 이 세상이 끝난 것처럼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조차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 너희들의 죄 문제는 이제 다 끝났다. 너희들 각자가 나한테 나올 수 있다. 나는 영원토록 너희들을 사랑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기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모든 부분에서 정결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건 알겠는데, 그러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죠? 사형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사형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느냐? 이 질문이 또 남아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사형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교수형 있었고, 칼로 베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심하고 잔인한 방법으로는 짐승에게 던지는 것도 있었죠. 또 검투장에 밀어넣어서, 죄인들을 검투장에 밀어넣어서 거기서 죽이는 방법들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다양한 사형의 방법들 중에서 제일 잔인하고 제일 고통스러운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 어떤 건지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면 십자가에서 빨리 죽는 사람이 보통 24시간 하루 정도 견디다가 죽고, 오래 달려있는 사람은 3일까지 달려져 있었습니다. 못 박힌 채로 3일 동안 달려져 있는 거예요. 온몸은 발가벗겨졌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져 있는 거죠. 빨리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빨리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다리를 꺾었어요. 다리를 꺾었어요. 이 다리에 힘이 있어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이유가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려 있다가 호흡이 곤란해서 죽게 되는데,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다리에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호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빨리 죽게 하려고 하루 지났는데 안 죽은 사람들은 이 무릎뼈를 쳐서 무릎뼈를 부러뜨렸다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서면서 호흡을 못하도록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다리뼈를 꺾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견디는 사람 며칠까지 견뎠다고요? 3일 견뎠어요. 3일. 여러분, 거기서 이 다리뼈까지 부러졌는데도 십자가에서 호흡하면서 이렇게 3일을 버티고 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좀 느낌이 오십니까? 손에는 이미 못에 찔려져 있어. 다리에도 못에 찔려져 있어. 굉장히 잔인한 방법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에게 선고됐어요? 로마인들에게는 선고 안 했어요. 아무리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로마인에게는 절대로 십자가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만, 그것도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만 십자가형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이 진행될 때부터, 재판받기 전부터 십자가형이라고 딱 못 박아서 모든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된다고 믿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시는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그냥 그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 사람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흉악범일 경우에 최고로 사용하는 게 십자가형이니까 뭐 예수님도 뭐 그 사람들 관점에 봤을 때는 십자가형 선고받을 수 있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21장 23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여러분, 신명기에 나타난 이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연대적인 책임, 연대의식을 좀 가져라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악한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게 손을 대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였죠?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어기는 아주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 끌어다가 손대고 죽이는 것도 싫어가지고 돌로 쳐 죽였다고요. 돌로 쳐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나무에다가 매달았습니다. 매달아 놓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보면서 생각하게 했어요.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게 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죽었다. 저 사람이 지었던 그 죄 지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렇게 된다. 여러분, 이거를 사람들에게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았어요. 그런데 신명기 21장 23절 그 이후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그렇게 매달아 놓은 시체를 하루 이상 매달아 놓지 마라. 날이 저물기 전에 빨리 내려서 장사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너희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여러분, 그 이후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명백하게 어긴 악한 죄인에 대해서 그렇게 죽여서 나무에 매달아 놓았지만 이것이 공포를 조장한 것이었다고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단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 라는 것들을, 그것을 보면서 계속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지나기 전에, 날이 저물기 전에 빨리 내려서 장사 지내. 그냥 그 모습을 잠깐 보면서 그걸 기억하고 가슴속에 다시 새기고,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다고. 여러분,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구약시대 나무에 달린 자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 여러분, 우리는 저주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나무에 달려서 있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다.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흉악한 죄인들을 사형할 때 나무 십자가에다가 매달아서 죽이는 거야.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방금 설명해 드렸던 것과 연결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같이 연결되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십자가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모두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십자가 자체는 저주다, 하나님 저주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 그 사람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소리 지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소리 질렀는지 좀 이해가 되세요? 물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좀 설득당하고 좀 이용당해서 군중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군중들이 그렇게 소리 지를 때 그 소리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라고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이 외침 속에 같이 담겨져 있다고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들려왔을까요? 제자들도 유대인이죠. 그렇죠? 제자들도 똑같이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가 매달리는 곳,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저주, 이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얘기했을 때 그걸 왜 못 받아들였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진짜 엄청나게 분명하게 잘했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한 베드로를 보면서 이제 조금씩 얘기해 줘도 되겠다 생각하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그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부정하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렇게 강하게 부정했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십자가는 저주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볼 때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십자가 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베드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분인데 저주 그 자체인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신다고? 에이,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여러분, 베드로만 못 받아들였을까요? 제자들 전부 다가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두 번 더 자기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못 받아들이죠.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안 받아들여요. 십자가는 저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볼 때 제자들의 충격은 어땠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였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제자들이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는지 3번이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직접 보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잖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죠. 그것도 왜 그런지 이해가 되세요?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본 그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었다고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 충격에서 제자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이야.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은 진짜 완벽한 분인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그것이 밝히 알아지는 거예요. 아, 이랬구나. 아, 이것이었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것이었구나. 바울이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저주를 보고 있습니다. 저주를 보고 있죠. 그런데 그 저주가 유대인이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저주와는 완전 다른 저주입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저주는 어떤 저주예요? 예수가 사기치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당연히 지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저 사람 저주받아도 당연해.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 대한 저주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저주는 뭐예요? 바울이 보고 있는 저주는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저주까지도 온전히 다 감당하시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주님을 바울이 보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똑같이 십자가를 보면서 저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십자가를 저주로 보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절대로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죠. 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가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고, 그래서 그 십자가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잖아. 축복으로 다가오잖아. 우리가 보는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할 때 분명하게 고백해.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까지도 예수님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까지 짊어지신 죽음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과 저주까지 짊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라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음으로 모든 일이 끝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음으로, 형벌 받고 그 형벌이 딱 끝나면 그 뒤에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고 다 해결되어진 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형벌 받는 것도 어렵지 않죠. 그것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그 형벌 받음이 가능하다, 절대로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거기에 저주까지 엎쳐진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 제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졌냐면, 이건 낙인 찍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낙인 찍히는 거 아세요? 낙인 찍히는 거. 죄에 대한 형벌을 다 감당했습니다. 죄값 다 치렀습니다. 그런데 낙인 찍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죠? 계속 죄인으로 보잖아. 계속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 힘들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조두순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12년 전에 그가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가 받은 형량이 제가 생각해도 낫다고 생각해요. 그가 받은 형량이.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가 재판받을 때 법이 그랬어요. 그때 그가 재판받을 때 법이 그랬다고요. 12년 전에 조두순과 비슷한 죄를 지었던 사람은 그 법에 의해서 똑같이 판결받았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똑같이 형량을 받고 난 다음에 감옥에서 살다가 죄값을 치르고 사회로 나왔어요. 사회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두순에게는 낙인이 찍혀져 있습니다. 12년 동안 자기의 형벌에 대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고 나왔어요. 근데 사람이 그를 어떻게 보죠? 그가 지금 출소하고 난 다음에 죄를 저질렀어요? 잘못했어요? 사람들이 낙인 찍어서 그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고 할 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낙인이 찍혀 있으면 사단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계속 우리를 못 살게 괴롭힐 거예요. 지금도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낙인까지, 하나님의 저주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계속 정죄합니다. 너 죄 있잖아, 너 죄 있잖아.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얘 건들지 마. 얘가 받아야 되는 저주까지 다 짊어졌잖아. 그런데 왜 자꾸 얘한테 낙인 찍어서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래? 얘는 깨끗해. 얘는 내 자녀야. 손대지 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